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네, 수지라는 인물이 맞았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붙드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수지 맞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오늘은 9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 이렇게 세 장은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위치가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예타한다 라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택을 받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예가 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은 이 바울의 동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약과 율법을 받았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잡신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직 진짜 하나님,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정말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갑자기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앞의 내용이 이러이러한데 그 내용과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릴 때, 그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러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의 큰 강줄기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이동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선택이 헛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약간 아리송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아리송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짜입니까? 7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진짜입니다.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민족의 번성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삭으로부터 나고 또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아들 가운데는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이 더 형이죠. 15년 정도 더 형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후손,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아들들도 있죠. 이삭의 아들들이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 있죠. 근데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사람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설령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람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은 무흠하다, 무결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면은 사람이 나서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죠. 17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디의 왕입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강력한 권력자, 지도자로 이제 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바로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결국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바로는 얻어 터질 대로 막 쥐어 터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내주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시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뜨는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누구였냐? 권력이 가장 강한 자가 누구였냐? 바로 바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능력자, 권력자 바로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혹자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못 가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막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 너는 나를 대적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선택해서 가졌다는 것이죠. 바로와 애굽에 닥쳤던 재앙들, 여러분 그 재앙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어디 그게 약한 그러한 사건들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나라가 막 흔들려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바로에게 주셨느냐? 물론 바로에게 충격을 주시고 바로를 꺾으시는 의도도 있겠지만 바로가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기생천외한 사건들이 막 벌어질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뭐가요? 10가지 재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순간은 무서우니까, 순간은 너무나 힘드니까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바로는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를 사용하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당시에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가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함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 19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20절과 21절 말씀과 같이 지음을 받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가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사탄의 세력에게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탄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것,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가 진노의 그릇이죠.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어쨌든 지옥이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 하셨다면은 오래 참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예초에 이 진노의 그릇들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이들을 참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래 참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멸의 씨앗을 지금도 심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 듣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이 만약에 앞에 뭔가 막혀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비껴서 흐릅니다. 비껴서. 이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나는 내 의를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 복음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을 받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이방인은 정말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약속을 지금 25절,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로마서에서는 90% 이상이 복음이다 라고 하면은 답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선택을 받았던, 이제 이방인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들은 어떤 자이냐? 남은 자들은 어떤 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없었다면은 유대인들이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폭삭 망했을 것이다. 누가 없었다면요? 남은 자가 없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씩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유대인 역시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행함으로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해집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복음과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칭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따라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내고 막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을 내면은 많은 경우에는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대한 열정이 특심이었던 유대인들, 이들 가운데 율법을 이룬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많은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못 이루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2절에 있습니다. 3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의 이 글이 너무나 명쾌합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특권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의지, 나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은 그들은 정작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길을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왜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또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부분은 이러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한 행위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 그 행위의 길로 갔던 모든 자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의를 따라서 행위에 집중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자기 의를 막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들이 감동을 받아주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면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저하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기 의를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함이 생길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아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화면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많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잔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손발이 묶여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서 이를 갈았다라는 그 내용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입니다. 즉, 이 옷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입는 옷이라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부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의를 따르는 부류에 속하십니까? 믿음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셔서 바깥 어두운 곳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